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 난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전부 다 내 아파트 한 칸이 없다, 집 한 칸이 없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이번 2021년도 원단마에서 뭐 받았습니까? 빈 곳을 받았어요. 빈 곳. 그러면서 그 빈 곳이 뭐라고요? 응답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자 읽을 줄 아시죠? 응답의 현장.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빈 곳이 무엇이며 그곳이 나의 응답의 현장이다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LG에서 지금 핸드폰 그만 만들겠다 그러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통신망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237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나와 있죠. 자, 지금 의사 국시를 치니 못 치니 뭐 그걸 구제를 해주니 안 해주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영적 의사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전 세계에서 대사를 파견해서 어떻게든 눈도장 찍어보려고 막 그러고 파견하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권세를 가진 대사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단 한 명도 믿을 사람 없다, 뭐 부모 자식간도 못 믿는다, 이런 불신 시대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2021년도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는 영원히 신뢰할 곳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를 향한 절대 여정이며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가정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 절대 회복의 주역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낮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절대 감사 타임 누려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을 볼 수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응답 보는 눈이 열리면 가는 곳마다 응답과 축복이 다 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은혜나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가득 와 있다.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 아까 김혜진 랩런트 자기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김혜진 랩런트 그림 진짜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이게 다른 애들 같으면 그림을 잘 그려서 자기가 자부심 가질 만한데 나는 이 그림으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하는 화가가 되겠다. 아, 이런 비전을 가진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김혜미 랩런트 아까 너무 떨려서 자기 소개를 못했는데요. 자기 소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자기 아이를 버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나중에 커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랩런트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이미 응답과 축복이 우리한테 다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교회를 오려고 애를 쓰는 아이들이 우리 은혜나무 교회 애들 아닙니까? 예, 할머니가 니들 교회 가지 마라 하면은 울면서 교회 가야 된다. 교회를 꼭 보내달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 애들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 오늘 정말 응답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 응답과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대로 가져가셔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데 어느 정도 읽다가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거기서 이제 딱 걸려서 넘어져서 더 이상 못 읽죠. 맞습니다. 그냥 이유를 모르고요. 족보를 읽으면요.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루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가인이 누군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죠.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이라면요. 저주받은 자의 대표라고 할 만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가인의 후대가 의외로 꽤 잘 됐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다, 대장장이의 조상이다, 꽤 잘 나갔단 말입니다. 후대가 아주 그냥 쟁쟁하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뭡니까? 그 당시에 경제를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문화를 장악했다. 대장장이의 조상이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과학기술을 장악했다. 잘 나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창세기 5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창세기 5장 한 장 전체를 이제는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셋째를 낳아서 그 셋째의 이름이 셋이죠. 셋째라서 이름이 셋입니다. 자, 그럼 아담과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이게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요, 뭐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하고 다릅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으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죽었더라. 또 누가 누구를 낳았으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아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애 낳다가 그냥 죽었다. 그냥 이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별 대단한 일도 없어. 가인에 비하면은. 창세기 11장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그 노아의 아들 3명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또 쫙 나옵니다. 역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무슨 의미지 도대체? 그런데 그 족보가 나온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서 거기도 또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 마지막에 누구가 태어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족보가 자꾸 나와 있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넣었냐? 바로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언약의 계보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가인의 혈통을 보면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 있냐? 하늘까지 닿게 성을 쌓아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중간에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언약의 혈통이 아닌 사람은요, 그와 같아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무너지고 말고 결국은 멸망받고 마는 뱀의 후손이다. 성경에는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요. 두 계보로 딱 나누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과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영안을 열어달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언약의 계보를 단 한 대도 빠짐없이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업적을 남기고 큰일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따로 있다. 뭐냐? 바로 너희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유럽의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성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큰 교회를 짓는데 정성을 들이고 돈을 모으고 했는데 문제는 어린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는 데는 실패를 한 거예요. 큰 세력을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왕들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지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어린아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것을 아는 영혼이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만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때 유럽에는요, 이제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중동 지역에서 난민들이 한 명 두 명 배 타고 미입국하고 이런 식으로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 난민들 중에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나오고 돈 많은 사람들 나오고 작가들, 문화인들 나오면서 지금 사실상 유럽 대륙은요, 이슬람을 믿는 난민들이 장악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슬람이 어쩌고 말했다면 큰일 나요. 알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파리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뭐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어쨌어요? 학교 부근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유럽 상황이 그래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지었던,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던 그 본토 유럽인들의 후손들은요, 거의 지금 마약에 쩔어 있고 사회 하층민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있나?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후대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큰 업적을 해도 우리가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네 이마에 붙이고 네 옷깃에 붙이고 네 문설주에 붙이고 네가 다니는 천장에 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회당 그 영상 볼 때 맨 첫 화면에서 그 머리에 상자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달고 있죠, 사람들이. 그 상자 안에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마에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멸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주신 언약이 뭐냐?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진 후대가 바로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고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셨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요, 어떤 상황이었냐? 막 자기 죄의식과 자괴감에 낙심해 있을 때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과거는 지나갔다. 과거는 지나갔고 너는 지금부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로요,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후대, 그리고 내 현장과 내 가문의 후대들을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의 일대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대지 다락방을 회복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2장 25절, 13장 1절, 5절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 12장 25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 이 요한, 어떤 때는 마가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요한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13장 5절에 보면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쉽게 말해 조수로 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인턴십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인턴십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요. 젊은 청년이었겠죠. 따라다니면서 배운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 마가 요한이 이제 후대인 거예요. 후대, next generation.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바울의 동력자, 그죠? 바나바의 조카고, 또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란 말 많이 하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집을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컸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대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은 그 큰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복음 명문가였어요. 그런 복음 명문가의 바나바의 조카고, 한마디로 배경이 좋아, 믿음의 배경이. 이런 청년이었는데 문제는 이 마가 요한이 마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여렸나 봐요.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잡혀갈 때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산지사방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을 때 그래도 어떻게 되는가 보자 뒤에 살금살금 따라갔단 말입니다. 숨어서. 그때 이 마가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옷이 그렇게 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옷이 이렇게 많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벗은 데다가 혼잎물 같은 걸 둘둘 두르고 이제 그게 옷이라고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잎을 둘둘 두르고 예수님 어찌 되는가 따라가 보자 하면서 뒤에 숨어서 따라가다가 병사들이 돌아보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놀라서 도망갔냐. 혼유물에 떨어뜨리고 도망가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돼 있어. 병사들이 잡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봤는데 너무 겁에 질려서 그 정도로 마음이 여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절에 보시면요, 결국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떠났어요.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선교 여행하는데 자기가 이제 수행원으로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힘들잖아요. 부잣집에서 살던 청년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중간에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중간에 탈락해버렸어요. 예, 굉장히 여렸나 봐요. 연약했나 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기록을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의 이름이 나와요. 이 부분은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형당하기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처형을 앞두고 범죄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옆에 이 마가가 함께 있었다고 돼 있어요. 마가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썼냐? 내 아들 마가라고 써 있어요. 말하자면 마가가 한때는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도망갔지만 그 뒤에 바울을 따라다녔고, 바울이 죽은 뒤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베드로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 베드로한테 아들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요, 이 마가복음의 바탕으로 해서 써졌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 있는 마가복음을 누가 썼냐? 바로 중간에 도망간 그 금 많은 청년 이 마가가 쓴 겁니다. 마가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수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연단해서 나중에는 이 복음운동의 중요한 사역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피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거기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과거는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일어나야 되냐? 우리가 거기에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잡히면요, 2중, 3중 계속해서 그거 연관돼서 문제가 가중되어서 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내가 잡혀 있을수록 계속해서 문제가 가중되어서 따라온다니까요.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얼른 못 일어나요. 저도 이렇게 스텝 사역을 할 때 보면요, 나이가 어린 스텝일수록 자기가 무슨 조그만 실수하면 그거에 매여서 그 행사하는 내내 기가 죽어 있어요. 다른 일도 못 해버려요. 자, 말하자면요, 이렇게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중되는 문제가 오면 나중에 갑자기 그게 어느 날 영적 문제화가 돼버립니다. 영적 문제가 되면요, 이제 덮인다 그래요. 덮여버려요. 덮여버리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요, 안 된다니까요.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지? 해도요,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왜 못 벗어나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못 벗어나는지.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화가 돼버리면요, 어둠이 확 덮여버려요. 그래서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이 안 들려요. 모든 게 왜곡되어서 들려지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받는 길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는 지금 그 어둠의 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어둠에서 벗어났다. 너는 거기에 속해 있을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빛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지지 마라.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과거의 상처. 언제까지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게 사탄이 틈타는 루트가 됩니다. 두 번째, 현재의 걱정.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문제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문제입니다. 필요해서 내게 아직도 해결을 안 해주시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현재의 걱정.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기에 어둠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하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미 잘 아시죠? 나오미는 어떻게 먹고 살아보겠다 하면서 저 머나먼 이제 이국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잠깐 지금 내 삶이 힘드니까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현재의 걱정과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저 머나먼 이방 나라로 갔는데 잘 됐나요? 자기 남편 단 10년 사이에 자기 남편 죽었습니다. 큰아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산산이 망해버린 거죠. 남은 거는 며느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며느리 둘한테 이제 그냥 가라. 우리 집 다 망했다. 니들 고향 친정으로 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갔지만 둘째 며느리 루시 따라오죠. 자, 그렇게 루스를 데리고 다 망해서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제 고향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무슨 뜻이냐? 쓴물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이 쓰다. 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소주를 마시면 이렇게 쓴 거 대체 아버지는 왜 마시지? 근데 어른이 되면 인생이 소주보다 더 쓰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그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망했다. 이제 완전 실패했다 내 인생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를 세운 거예요. 그 어린 소녀 룻, 자기 둘째 며느리, 그 룻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룻을 통하여 가문이 다 회복된 겁니다. 다시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된 겁니다. 자, 후대를 바로 세우면요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아이고 내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난 이제 그냥 고기나 잡자.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걸 평생의 미션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후대를 기르자. 하면서 새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한 사실은 그게 이미 지나간 거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신분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후대를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후대를 바로 세우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요, 바울도 해당 사역을 했다고 돼 있죠.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거의 다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뭔지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영상 보셨는데요,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해요. 시나고그, 그쪽 이름으로. 근데 회당은 뭘 하냐,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관혼상제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결혼식이나 뭐 이런 장례식이나 모든 것을 회당 중심으로 하는 삶의 중심이에요. 근데 회당이 왜 생겼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성전을 크게 짓고요, 그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나라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근거지를 없애버리자 다시는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면서 왕은 두 눈을 뽑아서 끌고 가고 왕자 다 죽여버리고, 좀 많이 배운 엘리트층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고. 다시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성전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가져가서 자기들 술잔치 할 때 쓰는 걸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아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제사 지냈는데 황무지가 돼버렸네. 이제 어떻게 하지? 성전이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긴 게 회당이에요. 회당은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조그만 오두막까지 짓고 그 안에서 시작한 게 회당이에요. 자, 성전의 특징은 뭐냐? 다수가 모이는 겁니다. 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합니다. 성전의 특징은 뭐냐? 예배 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이런 의식이에요. 성전의 특징은 뭐냐? 그러다 보니 개인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회당이 생긴 거,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였어요. 예, 회당의 특징은요, 소수 집중이에요. 그냥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의 특징은 뭐냐? 예배 의식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이에요. 이제 회당이 생기면서 아까 보셨죠? 조그만 성경 들고 막 읽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포럼하고 이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된 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회당은 뭐냐? 그 말씀 소수 집중으로 말씀 중심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어디 물어볼 수가 없어, 궁금한 게 있어도. 근데 회당에서 할 때는 다 이제 말씀 듣고 나서 가까운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대답이 되잖아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회당의 특징 말했죠. 소수 집중이고 말씀 중심이고 개인 내 소통이 된다.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회당을 회복해라, 다락방을 회복해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 공단에 매주 전도하러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업체를 조그맣게 하고 계시니까 그 장로님 사업체에서 모여서 이제 다락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 아시는 분이 거기 들렸어요. 남자분인데 그 옆에서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이제 남자분이 오셨어요. 한 40대 후반? 그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아줌마들이 뭘 하나 하면서 이렇게 딱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다 끝나고 예배 드리고 우리 돌아가면서 포럼하자. 이제 포럼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 나한테 이렇게 성취됐다. 이런 포럼 하잖아요. 그분 차례가 됐어요. 안 해도 그만인데 포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포럼을 하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옛날에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거의 망하게 됐을 때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내 교회에서 아무 표를 못 냈다. 큰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창피해서 절대 나는 표를 낼 수가 없었다. 근데 나는 진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내 집에 가서도 애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난 진짜 그때 정말 솔직히 거의 죽을 생각까지 했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이분이 막 눈물까지 글썽글썽해요. 아니,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몇 번이나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 많은데 이렇게 좀 평일에 찾아와서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 서로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놓고도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체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체질이 아직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체질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는 듯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친구들 만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다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분위기, 우리 가족 분위기, 내 친구들 분위기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돌아가면 항상 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뛰어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야지 응답을 받는데 이 체질이 안 되니까는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 다녀봤자 집에 돌아가면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온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체질이 주일날 교회 와서 40분 예배 드린다고 체질이 바뀝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평일에 다락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효준 집사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아니 직장 다니시는데 화요일 목요일에 친정어머니 찾아가서 다락방하고 언니네 찾아가서 다락방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대신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배만으로 할 수 없는 그 아까 해당의 특징, 소수집중, 현장에서 말씀 중심, 그리고 개인 간의 소통, 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다락방을 통해서 어떤 게 체질되게 하냐? 여러분 우리 다 다락방 할 거니까 중요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대체 나는 어떤 신분이냐?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내가 대체 누구냐? 그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내 가문과 현장의 흑암 세력을 놓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거냐? 이게 나한테 체질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실컷 말씀 듣고 끄덕끄덕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가 이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 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배워서 머리에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체질이 되게 해줘야 돼요. 체질. 그걸 위해서 이 사역자가 내 개인 간증도 하는 거고, 제가 옛날에 공단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에 와닿게 포럼도 해주고,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요, 우리 이웃에 진짜 똑똑한 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달라고, 고등학생인데 진짜 똑똑하답니다. 만나러 갔어요. 남자 고등학생인데 딱 봐도 똑똑하게 생겼어. 자세도 의젓해. 애가 아니야. 완전 어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이십니까?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솔직히 말해 자기 하나님 안 믿는데,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요. 얘가 유명한 게 학교에서 맨날 1등하고 그래요. 진짜 대통령 되겠더라고, 얘 보니까 진짜. 그런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물었어. 교회는 왜 다니냐고 물었거든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좀 말을 해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솔직하게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배드민턴 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님하고 친구들하고 배드민턴 치면 재밌다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더 좋은 운동기구가 있으면 거기 가겠냐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영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말을 이제 다이렉트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못 모르고 다녔는데요, 중학교 때쯤 돼서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답니다. 진화론을 배우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데 왜 이러냐고. 그런데 선생님이 뚜렷한 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뚜렷한 거기서 답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불신앙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모든 전도사님의 말과 목사님 말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막 친구 만나러 배드민턴이나 치러 다니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락방이 없었던 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대화할 수 있는. 저 이번 금토에 초등부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초등부 수련회 주제 포럼을 한다고 우리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주제 포럼이 뭐냐면요, 제가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행복이나 친구와의 만남이나 몇 가지 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하나의 상황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그냥 다이렉트로 이걸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뭐냐, 네 생각은 어떠냐 묻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 말하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돼 있냐, 네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아졌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고받고 대화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맞추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말한 그 고등학생처럼 된다니까요. 그냥 친구 만나러,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좋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믿음의 분위기니까 교회에서는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찬양도 하고 분위기 따라서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가 됩니까? 어머니도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는데요.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학교 가면 믿음의 분위기 됩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직장 가면 믿음의 분위기 됩니까? 그렇게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이한테 그때 부탁을 했습니다. 현아, 지금 애들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간단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냐. 애들이 우리보다 주음을 더 잘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락방을 안 한다.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 일이냐, 얼마나 죄송할 일이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줌으로 다락방 해라 하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 1인 1 다락방에 소원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장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가정회복, 현장회복, 경제회복의 언약을 주셨는데요. 정말 다락방 회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예화를 하나 알려드렸죠.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자, 이 길을 잃어서 이제 해는 져가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길을 잃은 상태로 밤이 되면 죽잖아요. 그런데 앞에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다. 앞에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 그 자리만 맴돌아. 자세히 보니까 그게 내 발자국이었어. 이게 뭐죠?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새해가 됐으니까 변화돼야지, 이제 앞으로 다르게 살아야지 했는데 실제로는 과거의 내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복하고 싶어서 반복합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문에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문에 똑같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 반복되는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으키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이걸 내 대에서 끝내야 돼요. 우리 후대까지 그 반복되는 문제에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대에서 끝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로부터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오래된 흑암 세력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후대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한테 이 복음을 심어주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새로운 가문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고, 그것 때문에 재앙 때문에 무너지는 가문이고, 항상 이혼이 많고, 항상 가정이 깨어지고, 항상 불치병이고, 항상 가난하고, 이렇게 항상 도박에 무릎 꿇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 명문가가 되어버렸네.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셨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 혁명이고 가문 혁명이다. 고백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오래된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복음 명문가가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락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후대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고 후대를 바로 세우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후대의 가슴 속에 정확한 복음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후대가 또 그 다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천대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세계복음화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나무 가족들의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흑암 세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의 가정과 가문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